네, 그러면 잠언 우리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너무나도 잘 읽고 계시는데 하루에 한 장씩 많이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한 달에 하나씩 우리 읽자, 한 번씩 읽자라고 생각을 해서 읽는데 잠언은 그만큼 지혜의 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그 책이 바로 잠언이죠. 보시면 이 지혜를 그 격언 또 시 형태로 이야기를 해요. 경언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뭐 속담 같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시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가 훈계를 받는다라는 느낌도 들 뿐더러 또 굉장히 뭔가 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구나,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격언 모음집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우리가 지금 잠언을 뭐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그런 형태의 그 말씀처럼.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읽다 보면 우리도 지혜를 많이 얻겠구나라고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형태로 많이 읽히고 또 가르쳤던 그런 모음집인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이 책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요, 우리가 뭐 전도서도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지혜는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지혜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냐? 인간에게 쓸 수 없고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조금 똑똑할 수는 있어도 지혜로울 수는 없다. 이게 대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언을 읽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대 및 저자를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BC 960년부터 940년경에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때는 솔로몬의 약 말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서 느꼈던 그 지혜가 바로 이 잠언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젊었을 때 쓴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금 이후에 삶의 후반부 부분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도 썼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 옆에서 조언을 했던 현자들, 이름들은 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현자들도 있고, 또 아굴이나 르무엘 왕이라는 이 왕들도 썼습니다. 이 왕들이 어느 나라 왕인지는 밝혀진 건 없어요. 네, 다만 솔로몬과 그 가까이 했던 왕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만큼 솔로몬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 잠언을 썼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왕들도 지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내용 의미를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온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외함과 신뢰함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잠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위를 우리가 선택을 할 거냐.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은 선한 행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지식, 제가 여기서 지혜라고 했는데 사실 지혜라는 표현은 맞진 않아요.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알고 있는 그 한계에 있는 그 지식, 그거를 선택하면 이건 악한 행위다
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생각을, 나의 또 알고 있는 지식을 선택한 것이 악한 행위다. 이거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굳이 나는 뭔가 내가 알고 있던 것을 행했을 뿐인데 이거를 어떻게 죄라고 생각을 하나, 이걸 어떻게 악한 행위로 판단을 하나. 그만큼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요, 이 인간 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만큼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그만큼 우리가 아둔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뭐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한 행위를,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근본 원인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선택할 것이 있잖아요.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런 것조차도요, 그냥 뭐 선택하고 그냥 행동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베스트의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베스트 행동들이.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온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뭐요?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보다 사모해야 된다. 이 총 10가지의 잠언의 큰 주제가 있어요. 자,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자, 지혜의 가치는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가 담겨 있는 율법. 우리 율법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때 신명기 이때 나왔던 그 율법 중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적의 조상들을 보니 조상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율법들. 그리고 그런 훈계. 하나님이 예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잘 습수하고 잘 순종하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일상 재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며, 또 어떻게 음식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며, 뭐 이런 것들 재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혜를 잘 교육을 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너희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너희가 받았던 이 지혜를 잘 전수해야 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중하고 선한 언어 생활. 아까 일상 재반 생활에서 나왔던 것. 다시 반복돼서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는다.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이 격언으로 또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멘탈 관리. 멘탈이 무너지면 너희들이 힘들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절제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웃 사랑. 이웃을 내가 사랑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만큼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적 유혹. 성에 너희들이 무너지면은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다. 아홉 번째는 현숙한 여인, 아내의 예찬.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떠한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인. 그런 아내, 여인이 돼야 된다. 마지막 열 번째는 지혜의 현세적 종말론적 보응.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세에만 이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니까 마지막 그 끝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정말 우리가 끝에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또 죽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만큼 보응을 해주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혜를 품고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됨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 큰 주제 안에서 이 잠언을 31장 내에서 다 쪼개서 설명을 해 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쪼개서 한번 볼까요? 총 31장인데 자, 1 장부터 9 장까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아까 그 10가지 주제에서 다 나눠진 겁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가치, 탁월성을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혜를 얼마나 탁월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 지혜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그만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만큼 몸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하고 그만큼 축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지혜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지혜는 인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따랐을 때 지혜가 오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거를 단순히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타겟층이 젊은이들이에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젊은이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지금 그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에 이걸 썼기 때문에 자신이 젊었을 때에 행했던 실수들, 그리고 지혜롭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니 가장 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젊은이들이구나. 늙어서 이제 이것을 깨달아 봐야 그렇게 큰 효과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거를 지금 지혜의 그 중요성을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고, 젊었을 때부터 이 지혜를 잘 품고 행동해야 됨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장부터 29장까지 생활에서의 분별이에요. 생활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행동해야 되냐. 자, 이것은 다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조가 되어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다음에 무엇이 어리석은지, 좋은지,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의 대조. 그래서 먼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실과 거짓말. 진실됨이 지혜롭다. 당연히 거짓되면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사랑과 증오. 사랑을 해야 된다. 증오하면은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다. 또 너희들이 너그러움을 품는 것, 이것이 지혜롭다. 근데 분노를 품게 되면 어리석다. 또 부자와 가난함. 여러분, 이 부자라는 것 자체가 이 진짜 뭐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부자는 이 재물에 대한 부유함,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넉넉했을 때, 물질에 대해서 넉넉했을 때 우리가 지혜로움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이 지혜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자들. 물질이 단순히 많다고 해서 이 약한 게 아니라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부지런함. 우리가 부지런해야겠죠, 당연히. 게을렀을 때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들. 그리고 이런 그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활 가운데 지혜로움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이거 반대되는 것들을 행했을 때는 다 어리석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어 특히 22장에서 24장 이 중간에 이 내용들은요. 현자들, 솔로몬을 섬겼던 현자들이 솔로몬 옆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어리석은지,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 잠언이 바로 22장, 24장까지입니다. 이 전체적인 이 주제를 안에 품고 있죠. 22장, 24장도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30장인데 마지막 30장, 31장은 아까 아굴하고 르무엘이 썼던 잠언이에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도 나름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인간이 무지하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 인간 세계를 가만히 내가 보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지혜로운지 먼저 이 아굴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르무엘은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31장. 이 르무엘은 이 르무엘이 썼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로 르무엘의 왕의 그러니까 어머니,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교훈을 한 잠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면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교훈을 하냐? 술, 여자 조심해라. 왕으로서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면 패가 망신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이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너가 결혼을 잘해서 이 여인을 너가 이 배우자로 맞이하면 그만큼 축복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그 여인. 그 여인이 가장 현숙한 여인이다. 그래서 왕비로서의 자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언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잠언은요, 어, 너무 지혜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성이 떨어져요. 결국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악하기까지 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너무 지혜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자 이 잠언이 쓰여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솔로몬이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후회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잠언은 그렇게 많이 담겨져 있진 않아요. 조금 어느 정도는 담겨져 있지만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그만큼 지혜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인생에 대한 덧없음을 연결해서 크게 이야기를 해요. 네, 전도서를 그러니까 넘어가다 보면 이 전도서의 그 단어가 뭐예요? 코일렛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회중을 모으는 자,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만큼 이 솔로몬이 회중들에게 이 설교를 했다라는 건데 어떤 설교를 한 거예요?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덧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안 섬겼잖아요. 중간부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신에 대한 후회가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이다. 인생은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뭐 그때 당시에는 더 수명이 짧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아무래도 솔로몬이 부귀영화도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봤기 때문에 결코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최고였다라는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헛된 야망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는요, 솔로몬의 말년 시대예요. 잠언이 먼저 쓰여지고 그 이후에 쓰여진 거겠죠. 그리고 이 헛된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기 쉬운 이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아까 잠언도 젊은이들, 아까 1장부터 9장까지 그 앞부분은 젊은이들을 주로 위주해서 쓴 건데, 이 전도서는 전체가 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만큼 실수를 하기 쉽고, 그만큼 자신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헛되게 살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겠죠. 그다음에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다. 이게 그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한 번의 숨이에요. 여러분 숨 쉴 때 한 번 들이마셨다가 한 번 후 내뱉은,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헛되다라는 거예요. 별거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혜의 말씀인데, 전도서에서 이 헤벨 한 번의 숨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요, 37번이나 나와요. 헛되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장부터 읽다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뭐 이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만큼 전도서를 읽으면요, 내가 무슨 살아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그냥 죽어야지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내가 인생을 왜 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생만을 바라보면 회의주의적이고, 그리고 쾌락주의적, 운멸론적,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인생을 바라보면 답이 없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통한 인생은 그만큼 헛된 것이 아닌 참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뭐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100%의 놀라운 의미가 굉장히 충만한 축복된 인생인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완전히 도예요, 도. 완전히 제로 베이스. 완전히 헛되고 한 번의 숨 같은 그러한 의미 없는 인생. 그래서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뭔가 인생이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의미가 있다라고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에서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뭔가 많은 걸 이루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지옥 갈 것이고 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너희들이 산 것이다 라고 완전히 뭐 아니면 도로 이 전도서는 딱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회의론적 뭐 그런 이제 염세주의적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전도서에서 더 중요하게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이 과연 있냐 없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님을 통한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통합니다, 뭐 이런 고백 가지고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그 인생이 되려면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총 4가지의 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놀라운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지만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욥기하고도 어느 정도 나름 연관이 돼요. 2번하고 3번이. 욥기도 뭐였어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악인에게만 이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도 심판이 있는가? 이 질문 가운데 해답을 못 찾았잖아요. 욥하고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욥기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읽으셨죠? 뭐라 그래요? 너가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느냐? 너가 이 동물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느냐? 너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느냐? 막 이런 것들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만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너가 하찮은 인간이 왜 하나님의 그 영역,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만큼 너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욥기가 끝나는데, 그 욥기의 그 주제에 대한 그 질문 자체가 여기에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알아봐야 안다고 열심히 해봐야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요.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연결해서. 내가 무조건 악인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화내서 너희들이 그렇게 처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때론 화가 나고 너희들이 때론 열받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재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그 악인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해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악인이 이 현실에서는 그 모든 심판의 대가를 받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저 끝에서 악인을 심판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악인이 심판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현실 세계 가운데 악인이 심판당하도록 너가 이렇게 나서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죽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당장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호흡,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이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오늘 하루, 이 호흡을 너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너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착각하는 게 뭐예요? 이 부자나 뭐 가난한 자, 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죽음을 겪는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크게 기억했을 때에 우리가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이 전도서를 보면. 자, 그 다음에 12장.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전도서를 들어갈 때에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해요. 11절까지는. 아까 어떤 주제였죠? 인생이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한 인생은 참되다.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새로운 것이 없고 어떤 이 수고가 의미가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수고. 근데 그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야,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고 그리고 그 유한성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라는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정확한 지혜자이다. 뭔가 하나님만이 정답을 알고 계신다. 이 정확한 문구는 없지만 인간이 왜 이렇게 헛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그다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그 1장에서 여러분들 딱 11절까지 그다음에 뭐 1장 전반부까지만 딱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덮어버리면 이 전도서를 그 앞에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나중에 그 2장 이후부터 이 후반 부분부터 정확한 의미가 있는 건데 앞에 부분에 계속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이 전도서를 읽기가 싫어요. 염세주의적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 솔로몬이 자신이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이거 6장 9 절까지인데 솔로몬이 왕으로서 누릴 것을 다 누려봤잖아요. 부도 많이 가져봤고 이 삼천궁녀 그죠? 모든 여자들을 다 가져봤고 모든 권력도 다 가져봤고 그런데 자신이 돌이켜 보니까 '아 이것도 죽으면 다 소용이 없구나.' 젊었을 때 이 다 가져봐야 이거 재밌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결국 내가 이 죽음을 앞두고 돌이켜 보니 이것은 다 헛되고 이것은 다 어리석은 것뿐이구나라고 이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특히 이 부에 대한 욕망. 이 솔로몬이 이 부를 가지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전 세계 부를 다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결코 헛된 것임을 알게 됐고 지금 현재 사회생활을 보니 자기와 같이 이 부에 대한 욕망을 가진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부를 쌓고자 하는 그런 정말 부에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에 대한 이제 주제인 거죠. 그래서 부를 통해서 고민하고 번뇌하니 오히려 수고하면서 그때 필요한 재물을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부를 쌓아봐야 가장 어리석다. 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필요한 그 부만 있으면 필요한 재물만 있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또한 성취를 이루려면 나의 수고뿐만 아니라 주변을 이기고 올라서야 한다. 이게 이제 경쟁심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을 무조건 내가 이겨야지만이 내가 1 위가 돼야지만이 행복하다.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인을 어찌 됐든 간에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기심인 거고 결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서 올라선 그 위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것,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돌이켜 보니까 자신이 남들을 착취하고 남들을 막 억압하고 막 밟고 일어서 봐야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지금 말년에 됐을 때 이것이 가장 나에게는 불행이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반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나와요. 하나님을 섬겼을 때의 진정한 축복. 이 6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지의 헛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지의 헛됨.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불완전성.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죠? 가장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장 많았던 지혜를 누렸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던 그 지혜를 다 부어주신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의 뭐 100만 분의 1일까요? 그 정도만 부어주신 거예요. 조금만. 그러니까 그 조금만 지혜를 가졌던 그 솔로몬도요. 이 누렸던 그 인간 세상에서 그 누렸던 지혜가 어마무시한데 그 어마무시한 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다 알 수 없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용하시는지
어떻게 다스리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주셨던 이 모든 이 생사화복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임했는지 이거를 다 알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요. 아까 잠언은 좀 앞선 상황 가운데 지혜의 그 찬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더 말년했었다면 이 잠언은 조금 말년 앞에서 쓴 건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혜를 너무 찬양했어요, 솔로몬이. 아, 지혜는 최고다. 지혜만 있으면 짱이다. 막 이랬던 솔로몬이 이제 진짜 죽음을 앞두어 보니 아, 내가 누렸던 그 지혜만으로도 아, 이게 축복된 것이 아니구나.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계를 인정하고 이 나도 어리석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온전히 내가 인생의 큰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지혜만을 내가 찬양하고 지혜를 막 가지려고 했던 그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살아왔던 이 모든 그 인생의 그 어리석음, 이것을 내가 버려버리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가장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찬양론자에서 지혜도 막 너무 발버둥 치고 막 얻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막판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 지혜만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삶, 이것도 공허하구나라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거를 솔로몬이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잠언하고 솔로몬을 연결해서 우리가 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지혜를 찬양했다가 이 전도서를 보니 지혜도 헛된 것이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솔로몬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혜는 중요하죠. 축복이고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삶보다 지혜가 있는 삶이 축복인데 그런데 지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고 지혜만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삼는 그 삶도 어리석음을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그게 이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 중심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최고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 한계를 아버지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여서 하나님만을 묻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이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악을 선택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싶어질 때에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그 축복된 길을 잘 선택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그 결말이 온전한 축복된 결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지혜로 잘 선택하며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잠언과 전도서를 읽을 때에 온전히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지혜를 부어주시고 전도서를 읽을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선순위를 삼아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